네, 저는 예장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김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본 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지 요거는 좀 미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단은 딱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뭐냐? 이건 수법에 관한 겁니다. 수법. 이단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수법은 뭐냐면 교주가 신자를 교주의 노예로 만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 수법에 걸리면 신자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법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단은 교리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이나 그 사람의 업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성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냐? 이거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이단인 겁니다. 사이비는 수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 승려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요 수법을 사용하면 사이비입니다. 그 수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화영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잘 아시죠? 네. 이분이 합신 목사님이죠.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이화영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래요. 아주 강직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저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09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원, 성령 세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신신학위원회에서 우리 교단 합신신학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대위에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구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인간론과 뭐 이런 성령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회개하고 고치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결국 노회에서 면직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인격적으로는 제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리가 이제 잘못된 교리를 말한 거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좀 한 페이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합신에서 정통신학을 잘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 책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영이 성령의 보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영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의 견해가 옳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합신에서 우리 신학위원회에서 이건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사 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이단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수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이단 사이비 연구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가 오늘 이 수법을 좀 소개할 텐데 이 수법이 들어가면 100%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신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주의 노예가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법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종교는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 이제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목사님이라도 아니야 목사님이나 심하고 목사님이라도 이런 수법을 쓰면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법을 누가 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봐요. 첫째가 목사님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리나 성경 공부나 모든 뭐 훈련, 수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교주의 초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전과문. 네? 기승전결, 전과문.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뭐 교만하거나 뭐 특별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식이에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첫 단계예요. 이걸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초월적인 존재로, 교주를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시키는 제일 좋은 편한 방법이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1960년대 초 지리산 백두산의 맥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민족의 영산, 짐승의 소리마저 끊긴 깊은 산골. 한 목회자가 거기 있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기도와 성경 읽기. 3년 6개월 7일 동안의 산상 기도였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는 한 젊은 성도의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뒤 결심한 입산이었다. 목숨을 건 기도였다. 생살 넣고 물 가득 부게 되면 한 대시간 지나게 되면 불 올라옵니다. 입에 넣고 그다음 소나무 이파리 소금 같이 먹고 3년 6개월 7일 동안 뚫린 것은 하늘뿐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매달렸다. 마침내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도 놀라운 색이 그동안 나의 무지와 패역을 가슴을 치며 통해했습니다. 막혔던 영적 세계가 고속도로같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산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된 성경의 맥을 그는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식에서는 그 이파리가 가장 이파리보다 3배 넓어요. 산에서 내려온 박윤식 목사는 인생의 현장, 목회 현장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말씀에 목말랐다는 성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통일원 장관과 명지대 총장을 지낸 고 유상근 박사, 박윤식 목사에게 성경 공부를 한 뒤 박 목사의 초고를 교정하기도 했지만 끝내 출가는 보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1982년도인가요? 그때 뭐 여기까지 보시죠.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교주는 직통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직접 계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 보고 설교 준비한 거랑 권위가 상당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천지 이만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만희 책에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낮에도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았다. 낮에도 별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중 3일 밤에 그 별이 그에게 가까이 오고 그리고 피로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구름 속에서 오시는 주를 만났다. 이런 것들이 신도들한테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다. 비밀성이 믿어지듯이. 그렇습니다. 네. 비밀성이 네, 이게 이제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우리 저분은 우리랑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절대 비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끼리 논쟁을 해도 성경 말씀이 이래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범할 수 없는 것처럼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 받으신 목사님의 말씀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작업이 그게 돼야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게 2005년 10월입니다. 요즘 자기가 이제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시던데 2005년 10월호에 보면 교회가 일단 나는 완벽한 부활체다. 왜 부활체냐? 자기의 영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호에 보면 이게 2005년이에요 벌써. 뭐라고 기사가 나냐면 신학적으로는 목회자 신격화를 한다. 구원론 및 성령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단자며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교회론에 문제가 있고 신비주의자다. 그리고 공적 집회석상에서 온갖 험담과 욕설을 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환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미 정광훈 목사는 이단 판단을 받고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라는 걸 최근에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입니다. 네.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 해설서다. 이걸 이제 무슨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인용만 했을 뿐이다 그러는데 명백하게 정광훈 목사는 모세오경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고 바울이 해설을 완성했다. 이 주장을 명백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의 그 교리 체계가 여기에 근거를 해요. 여기에 성경은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쓴 것이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2번 입신해서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청교도하고 기독청 이런 이승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그 뒤에 것도 다 부정이 돼요. 정광훈 목사는 이제 계시론에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 이게 제가 2019년에 쓴 글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삼층천에 가서 엄청난 걸 보고 왔지만 절대 말을 안 해. 이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이건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바울도 말을 안 했어요. 정말 하늘에 가서 제대로 보고 온 사람이라면 자기가 거기서 뭘 봤는지를 말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너의 생각은 악한 것이다. 이걸 계속 주입을 해요. 너는 틀렸어. 네 생각은 자기 생각까지는 안 돼.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공식입니다. 사이비종교 공식입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2005년 10월호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2005년 5월 18일 수요일 집회에서 손가락 2개를 딱 펴고 자, 여러분들에는 이게 2개로 보여도 5개다! 그러면 목사님 말이 맞고 네 생각은 죽여야 된다. 이게 사이비 종교의 공식입니다. 네.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최근 설교죠. 네, 여러분들은 멘트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바싹 쪼개져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견해도 없다. 뜻도 없다. 확실합니까?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네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듣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저는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런 걸 하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치고 사이비가 아닌 사람이 없고
네, 이렇게 설교한 집단 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이거는 반드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악의 개념을 바꿉니다. 이 선악의 개념을 바꿔놓으면 교인들이 맞네. 이제 여기서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충성하는 그 열심. 선악을 바꿔놓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충성하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런데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선악이 어떻게 바꾸냐면 선한 게 선이 아니고 악한 게 악이 아니고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은 선이고 조직을 비판하면 악입니다. 이제 사탄의 배필. 아, 그래요. 사탄의 배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거기서 이제 건의를 하거나 그 안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면 바로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조직에서 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체 토를 달지 못하고 건의도 못하고 비판했다가는 완전 사탄이 됩니다. 이게. 아, 그래서요. 자,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송영선 박사님의 발언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의 본체라고 한 송영선 박사님의 발언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죠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말인데 좋은 말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벌써 이게 사이비 그 종교의 세뇌 수법에 많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3단계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퀴즈 하나 풀어보세요. 자, 이걸 비판하면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비판을 해도 그게 조직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교주의 노예가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아직도 열심히 저렇게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게 사이비 종교의 공식입니다.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일단 그렇게 계속 가르쳐요.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면 지금 뭘 하려면 결론을 보면 결론을 항상 자기를 높이고 항상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교인들한테 자기를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네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야. 자기 생각을 하면 악이라 그래. 악한 것이다. 무조건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악의 개념을 바꿔서 조직에 충성하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듭니다. 요 수법에 걸려들면 교주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이비성이 있나 없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기성이 있나 없나 요 세 가지 공식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회와 이단 2005년 3월호에 청교도 영성훈련원 건물이죠. 설계도가 떴어요. 2005년입니다. 이때가. 2005년 벌써. 네. 이름 바꿔가면서 계속. 근데 뭐 설계도도 많이 바뀌어요. 요즘이랑 또 모양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이 청교도 센터 건축, 기독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박사는 못했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석사까지만 마치고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제가 학부와 대학원을 건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석사학위 논문 제목을 잘 보세요. 교회 건축에 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교회 건축과 기독교 신앙과의 어떤 그런 관계, 변천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논문 점수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네. 기독교 교회 건축의 그 변천과 초대교회 때부터 쭉 교회 건물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반드시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건전한 교회로 회복이 되면 건물에 신경을 안 써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청교도들도, 영국 청교도들도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건물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겨둘 만한 그런 건물을 짓지를 않았어요.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기념비적인 건물을 언제 짓느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때부터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기독청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기독청의 모델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이교도나 이단에 속한 건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모델을.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 바티칸 교황청, 사우디 메카의 대사원. 이게 다 지금 이교도하고 이단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로마 바티칸 교황청 저거 짓느라고 면제부 팔았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모델로 해서 그거보다 더 잘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이단교회인지 사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통교회는 비판을 받으면 교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너희 교리가 이단이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고 교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가 되면 여기는 교리하고 상관없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사이비 종교는 교리하고 상관없고 수법과 수단의 문제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인신공격을 하고는 테러로 갑니다. 사이비네요. 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금 이단 시기를 하고 있죠. 이단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다 속하네. 아니, 사이비. 사이비.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